이 고난주간이 되고요, 부활주일이 되고 하면 1년에 이렇게 한번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뭐 1년에 그때 되면 그때는 그 설교를 듣죠. 그런데 듣는 것도 힘들지만요,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아니, 비슷한 똑같은 주제를 작년과는 더 다르게, 아니 작년보다 더 신선하게 새롭게 이 한 주간을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이것이 저는 뭐 고통스럽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한 주간 또 말씀을 준비하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주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역이 있는데요, 뭘 하나 했냐면 이 마이크들을요 다시 한번 다 조정을 했어요. 오늘 소리가 좀 평상시보다 잘 들리시죠? 예, 주중에 이걸 다 다시 맞췄어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참 이 시스템이 좋은데요, 처음에 딱 세팅할 때요 너무 잘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기계지만요, 거기에 조금씩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 전문가가 오셔서 소리를 듣고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밸런스를 딱 조절하니까 더 선명하게 소리가 잘 들립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 주일이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 가지로 매너리즘도 있고요, 또 식어질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십자가 앞이 아닌가, 이 고난주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가 많이 뒤로 물러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시대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히 십자가를 찾지 않는 그러한 시대일 수 있어요. 1990년대에 미국에 한 신학자들이 모인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한 분이 너무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나 뚝뚝 떨어지는 피와 같이 괴이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기독교 신앙, 아니 왜 십자가 얘기만 해야 되나?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십자가에 강박관념이 있다. 그 죽은 사람 그 사용한 사형틀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믿으라고 그러고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굳이 그렇게 혐오스러워 보이는 사형형틀인 십자가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대 지역에 갔을 때 만났던 십자가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뭐 같으세요? 무덤 같기도 하죠. 무덤. 저거 관 아닌가? 관에 십자가를 해놓은 게 아닌가? 아니요, 여기는 관이 아니에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상가더라고요.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장사를 했던 상가, 마트에 마켓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상가들이 즐비한 곳이었는데 거길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이런 십자가 모양이 제가 발견해서 참 신기해서 그걸 사진으로 좀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마 장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니까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은요, 십자가를 새겨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장사를 아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가 선 곳에는 주님에 대한 경배가 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는 교회와 신자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유물을 발견하고 유적이 발견된 그곳에, 건물이 유적이 발견된 곳에 십자가가 있으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하, 여기가 교회였구나. 여기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곳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라고 경상남도와 북도를 이야기하듯이 경상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갈라디아 지역은 큰 행정구역으로 보면 돼요. 거기에 교회들이 아마 흩어져 있었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요, 거기에 이상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살아도 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 너희가 예수님도 믿지만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유대인처럼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유대인들이 하는 박해를 피할 수가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그릇된 신앙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인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보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것을 보태거나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아마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오는 어려움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아마도 이 사람들은 찾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때 분위기를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육체로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해코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정해주면 아니 당신들 여러 가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할례가 육체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적당한 유대인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이, 아니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이상한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거 자랑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럼 뭘 자랑할까요?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그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과연 무엇을 자랑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요, 십자가는 결코 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불쾌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뭐죠? 거기다가 사람을 걸어 놓고요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전기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전기 의자, 사람을 죽이는 그 전기 의자, 그것을 뭐 모양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 전기 의자 엄청 멋지지 않냐? 여기 앉으면 사람 죽는다? 그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아유, 그건 좀 불쾌하다. 교수형을 하는 이 목에다가 끈을 매서 교수형을 사람들 하기도 하는데요, 그 교수형하는 그 올가미를 가지고 야 멋있지 않냐라고 목에 걸고 다니면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매우 그 당시 사람들이 불쾌했고요,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를 싫어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 저는 오늘 첫 설교의 단어로 다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그렇습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우리의 첫 신앙,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에는 십자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을 처음 신앙생활해서 아직 십자가가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다시가 아니라 처음이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익숙함 속에 무뎌지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너무 쉽게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죠.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는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거슬립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게 지금 나랑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소용이 있지? 왜 기독교 신앙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십자가는 연구하기도 싫고 십자가는 다가가기도 쉽지 않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십자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십자가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생명이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으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 십자가 얘기만 아니어도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꼭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뎌진 신앙, 이 무뎌진 신앙이 회복하는 길, 다시 신앙이 회복하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제외하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만이, 사람만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사이드라는 기독교 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제거해 버리면 교회는 그만큼 생명력을 잃게 된다. 종국적으로 교회는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며 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다. 포사이드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제거해 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고 거기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 같지만 감격은 흐려지고 처음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늘 십자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신앙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십자가를 자랑한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뭐를 자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저는 자랑 안에는요, 내가 뭐를 사랑하는지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랑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보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늘 뭔 자랑해요? 돈 자랑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아는 것을 자랑해요. 자녀가 잘된 사람은 항상 뭐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죠.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는지를요, 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자랑거리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또 늘어놓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울해요. 불안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광은, 그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십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면 아무도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방향을 신자로서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중심인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십자가가 그의 정체성이요, 십자가가 그의 사랑이요, 십자가가 그의 삶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지요?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자, 십자가 자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다른 것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많이 배웠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내가 아는 것도 많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출신 성분, 자신의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하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아니 십자가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고 기독교 지성인데요,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힘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계시된다는 것, 생명은 죽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아멘. 알리스터 맥그레스는요,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불쾌합니다. 연약한 거죠. 아니 십자가는 무능함이죠. 왜?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십자가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을 우리에게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알려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약합니다. 죽음이고 무능력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모두가 거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 생명, 그 십자가 안에 부활, 그 십자가 안에 영광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십자가는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금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손이 조금 붓고 안 좋은 것 같아서 이 반지를 뺐어요. 금 한 석돈짜리인데 그 반지를 딱 뺐어요. 근데 그냥 두려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화장지 티슈를 한 장 탁 뽑아가지고 그걸 잘 쌌어요. 왜? 금반지는 소중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화장대 옆에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서는 뭐 다른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집안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딱 봤더니 웬 쓰레기가 저기 있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어요. 막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다 종량제에 묶어서 다 버렸어요. 한 며칠이 지났어요. 내 반지 어디 갔지? 내 반지 어디 갔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자기가 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가요? 휴지에다가 싼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냐?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린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금 석돈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계산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 금액이에요. 여러분, 휴지 별로, 이 휴지를 누가 좋아해요?
이 휴지 만지기도 싫어하잖아요. 아유, 저거 누가 코 푼 거 아니야 저거? 아유, 저 더러운 거 아니야? 저 속에 더러운 거 묻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꼭 십자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거 죽음이고 그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가치가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에 좋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부활, 영광, 생명, 능력,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삶.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죠? 현재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의 좋은 가치들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기독교는 저거 헛된 공약에 불과한 거 아니야? 영원한 생명, 사랑,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 뭐 형통, 잘됨? 잘되기는 뭐가 잘돼? 현재는 지금 나 고난인데. 여러분, 이 간격을 극복하는 게 뭐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십자가,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부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붙들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는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과 영광을 자랑하며 붙들었다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마치 금반지 쌌던 휴지 버리듯이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휴지 안에 금반지가 있듯이 십자가를 펼쳐내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것은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야 됩니다.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거기에 내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를 자랑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십자가가 한 3개가 보여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그게 하나죠. 또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리고 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답니다. 3개의 십자가를 분명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 신자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세상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따라가던 나의 옛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이 어떻게 내 삶에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요, 더 이상 옛 자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끊을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요. 옛 생활의 방식을 끊을 수 있는 곳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 주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단이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그는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피해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서 죽는 것이다. 십자가를 피해서 아이고 저거 내가 붙들다가는 내 인생 끝나겠구나, 도망가는 것, 아니면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둥켜 안았어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거부하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선언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붙듭니까? 왜 십자가에 우리가 서야 할까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무엇을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식,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지 마시오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사형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 하찮아 보이는 십자가,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세상을 구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 섰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자랑하며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 십자가의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를 감격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신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재조정되어지는 신앙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